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교한 마귀의 유혹을 3번씩이나 물리치십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만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내일 주일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험 1절로 4절까지죠.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 배경 설명인데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신 상태인데 배가 몹시 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과는 아무 상관없는 초인,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비록 우리와 달리 죄가 전혀 없는 몸이지만 연약한 인성을 취하신 분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연약한 예수님의 인성이 드러난 사건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신 때 요한복음에 나오죠. 어떻습니까? 그 육신이 너무너무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으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실 때 또 어떻습니까? 피곤한 육신을 못 이기시고 고물에서 베개를 베신 채 단잠에 빠지십니다. 본문에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몸입니다. 이 배고픔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아마 한 3일 정도라도 금식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짐작하실 겁니다. 모든 게 먹을 걸로 보여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해진 그런 몸, 이런 악조건 속에서 아담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낙원에서 시험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악조건 속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본문 3절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을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시험인가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지금 어떤 시험이죠? 흉악한 마귀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합니다. 그 권능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개인적인 뜻을 성취하는 데 쓰라고 유혹합니다. 메시아로서의 권능을 사용해서 자기 육신의 배고픔 이 문제를, 당면한 현실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그것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독립적인 권능을 가지고 마치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아담처럼 그렇게 메시아의 권능을 자기의 뜻을 추구하는 데 쓰라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요구한 거죠. 간악한 마귀의 술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신명기 8장 3절인데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다는 아닌데 부분적으로 인용을 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과거에 출애굽의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를 이제 지날 때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하죠. 그러면서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를 막 들먹거립니다. 그때는 우리가 떡과 고기를 실컷 배부르게 먹었다 하면서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떡과 고기,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한 가지 진리를 교훈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산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죠. 사실 이 마귀의 시험은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셔서 기르신다는 믿음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의지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려는 의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의지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즉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 믿음을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시험을 통쾌하게 무찌르십니다. 저희 흉악한 마귀는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으로 우리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이 심각하죠. 그래서 막 너도 나도 젊은 직장인들이 막 영끌이라 그래서 돈 긁어 모아가지고 주식 코스피 막 3천 넘어가니까 이게 웬일이냐. 사실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막 돈 끌어다가 주식가 맨날 요즘 핸드폰으로 예전에는 객장에 가서 시황판을 봤는데 이걸로 막 보면서 바로 그냥 즉시 이제 매수가 가능하니까 막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월급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막 돈 끌어다가 코로나19 팬데믹의 후폭풍 때문에 더더욱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마음을 강하게 압박해 오죠. 흉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인생에서 뭐가 가장 소중하냐?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속삭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 유혹하죠. 아닌 게 아니라 갈수록 가정의 경제 사정이 나빠집니다. 어려운 사업이 좀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아요. 직장에서 뼈 빠지게 일해도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뻔하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교육비다 뭐다 들어가는 돈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제적인 압박감이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막 짓누르는 거예요. 도저히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한계 상황, 마침내 한계 상황에 도달한 것이죠. 그러자 그동안 외면해온 마귀의 속삭임이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떨리는 가슴을 막 애써 꾹꾹 누르면서 눈을 한번 질끈 감아보죠. 신앙 양심상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에 몸을 던집니다. 슬그머니 불법과 불의에게 타협의 손을 내밉니다. 흉악한 마귀의 입장에서는 시험작전 대성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유혹 앞에서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6장 31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저는 이게 인생 요절입니다. 6장 31절 31절로 33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9페이지죠.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한 가지 분명한 분명한 명령을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자, 왜냐하면 뒤에 나오죠.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이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 뭐죠?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은 누가 구하는 거? 비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고 마셔야 하면 입어야 하죠. 그죠? 이 사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거죠. 우리는 비신자들과 관심 자체가 달라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최고의 관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확실한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신실한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확고한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이 마귀의 유혹을 너끈히 극복하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마귀의 시험이 있습니까? 그 시험 앞에서 이리저리 마구마구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행동으로 자꾸만 마음이 쏠립니까? 정말 위험합니다. 잠깐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표현합시다. 예수님처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시다. 예수님처럼 먹고 사는 문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인데요. 5절로 8절. 자,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실패한 마귀지만 이 녀석 포기할 줄을 모릅니다. 이제 끈질긴 이 마귀가 두 번째 시험으로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본문 5절에 따르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좀 높은 곳으로, 데리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 순식간에 천하만국 그리고 그 영광을 보입니다. 그런 다음 은밀한 아주 더러운 거래를 제안하지요. 마귀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내가 그 보답으로 이렇게 해줄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 이렇게 해라 그럼 내가 해줄게. 이 말인데 그 마귀가 제시하는 거래 조건을 보면 별로 어려울 게 없어 보입니다. 보면 7절 말씀이죠. 거래 조건 뭐죠?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이 네 것이 될 거야. 자,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예요?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 실패를 만회하는 종말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모시는 거예요. 암탉이 새끼를 모듯이.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예수님은 주의 고난받는 종이라. 그래서 스스로를 속주의 제물이요 새 언약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십니다. 이것이 예수가 걸어가야 할 메시아의 길이에요. 따라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과정 피할 수 없습니다. 필수적으로 이건 요청되는 거죠. 지금 흉악한 마귀는 예수님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잠시 좀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자기를 경배하고 섬기라며 요구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몽땅 다 모조리 그냥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것은 악취가 진동하는 아주 역겨운 거짓말입니다. 예로부터 여러분 권력이 참 무서운데요. 예로부터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권력 쟁탈을 위한 피 튀기는 살육 또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력 유지를 위해서 부모, 형제, 처자식 죽이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그러잖아요. 인정사정 다 죽입니다. 그 형님의 형님이 그 대신들한테 이 어린 단종 그죠? 좀 잘 너희들이 보살펴라. 삼촌이 죽여버리잖아요. 다 피해 그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사 보면 다 그래요. 또 성경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눈이 멀어버려요. 충성스러운 신하요 사랑하는 딸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 그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아주 죽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못된 놈이죠. 압살롬 역시 권력에 미쳐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처럼 권력에 포로가 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 권력에 한번 눈이 멀면 권력의 맛이 가면 거기서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마약 중독된 사람 보세요. 또 그건 죽기 전에는 끊기 힘들죠.
병입니다. 병. 마약에 중독된 사람과 아주 비슷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어요. 권력에는 그만큼 달콤하고도 매혹적인 매력이 숨어 있습니다. 거부하기 힘든, 뿌리치기 힘든 치명적인 마력이라고나 할까요? 한마디로 말해 권력은 또 하나의 우상입니다.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흉악한 마귀가 이 평범한 그냥 조그만 그냥 시골 면장, 죄송합니다.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닌데, 흉악한 마귀가 무슨 평범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천하 만국을 통치하는 엄청난 권력을 미끼로 유혹하는 거예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옵니다. 그 눈부시게 빛나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는 것이죠. 조건은 단 하나, 자기에게 바싹 엎드려 절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눈 딱 감고서 말입니다. 별로 어려운 조건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편하고 쉽고 영광스러운 길이 있네요. 그런데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그 길을 가겠다니요. 왜 굳이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려고 고집하느냐, 어리석게, 이 말이죠. 오늘도 흉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이 두 번째 시험으로 찾아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인생 좀 엔조이 하면서 쉽고 편하게 즐기면서 사는 게 좋으니 그렇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말라고 속삭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들며 재미없고 좋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까지 다 좋다 이겁니다. 그건 내가 안 말리겠다는 거죠. 근데 좀 적당히 대충 눈치껏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괜히 헌신이니 충성이니 봉사니 하는 것들과는 친해지지, 그 곁에 가서 친해지는 일만큼은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일이 많죠. 세상과 교회의 양발 딱 양다리 걸치고. 과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다운 삶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좁은 문의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문이 딱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좁은 문, 넓은 문. 자,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선택 잘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요. 선택은 신앙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책임도 자기가 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좁은 문 선택해서 거기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넓은 문 선택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의 뜻일까요? 마귀의 뜻이 마귀의 뜻. 우리를 향한 흉악한 마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 못된 녀석의 소원은 우리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할까요?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드물기 때문에, 소수의 길이기 때문에. 다수결, 민주주의 다수결 너무 또 좋아하면 곤란하죠. 여기서는 안 되죠. 그게 다수결 사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또 왜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좋아할까요?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허벌나게 억수로 많기 때문이에요. 각각의 문으로 좋다 이거예요. 선택은 자기 자유니까 억지로 안 해요. 각각의 문으로 들어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최종적인 운명을 비교해 보세요. 하늘과 땅 차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모두 다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반면에 넓은 문으로 들어간 자는 모두 다 영원한 멸망에 빠지고 맙니다. 만약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반드시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가슴과 머리를 쥐어뜯으며 꺼이꺼이 통곡할 날이 꼭 닥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결국이 영원한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변경과 취소가 불가능해요. 들어가다가 잘못 들어왔네. 한번 들어가면 끝까지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이 두 번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이번에도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자, 본문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본문 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참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를 밝히시죠? 여러분,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참된 경배와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딱 한 분, 오직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있는 모든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흉악한 마귀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죠. 자,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보면,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의 오랜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붙들고 놓기 싫어서 섬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 종들을 보내시죠. 그러되 그들의 우상 숭배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 악한 죄에서 속히 떠나야 산다고 거듭 경고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멀어가지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계속 우상 숭배 죄 가운데 빠져 지내죠. 그 죄를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죄 때문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우상 숭배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인 셈입니다.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건국, 다윗의 별, 이스라엘 건국하지 않습니까? 거의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우리는 35년 동안도 그렇게 힘들어요. 2000년 뭐 말 다 했죠. 우상 숭배가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씨앗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정복 전쟁의 리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이제 어느 날 그가 다 이제 좀 직감을 하나 봐요, 자기가. 그래서 어느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를 하는 거죠. 그는 이제 그 고별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의 역사를 쭉 뒤돌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고 권면하죠. 그리고 마땅히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정으로 그를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려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자기 자신의 아주 굳세고도 단호한 결심을 이렇게 밝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지금 결단을 촉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 신앙도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책임, 물론 그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어떤 신을 섬길지 너희들이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그냥 알아서 선택하라는 거죠. 그들의 선택과는 별개로 여호수아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변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절대 변심하면 안 돼요.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맹세. 자기와 자기 집 사람들은 하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지라도 말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맹세와 결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수에 자꾸 흔들리거든. 어떤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저기 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소수가 모이면 여기 우리는 참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너희들 전부 다 우상을 섬기든지 너희 조상들 섬기던 그 신 섬기든지,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모리 족속 신들 섬기든지 너 알아서 그냥 해. 너희들이 어떻게 하든 말건 나는 여호와 한 분만 섬길 거야, 이 말이죠. 자, 끝으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없이 행복한 한 사람, 이걸 지복이라고 그러죠. 지복을 누린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누구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찬양대원, 이름은 아삽. 아삽이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가 부른
찬양을 들어보세요. 시편 73편 25절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것도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진짜입니까? 사모할 리가 주님밖에 없어요? 돈도 있고 뭐 자식도 있고 그렇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에서 나는 뭐 다른 사람 아니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평생 주님을 섬기고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주님이 최고! 이런 고백이죠. 나는 주님이 최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리게 되는 가슴 벅찬 감동의 은혜입니다. 그 어떤 말로도 도저히 정확히 그려낼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하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면 이 은혜를 생생하게 맛볼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행복에 취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습니다. 옆집에서 뭐 아파트 몇 억 올랐다느니, 증권에서 뭐 가볍게 연봉을 벌었다느니, 그런 거 부러워하지 않아요.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참되게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까지 섬기고 있습니까?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만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 내 최고의 관심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는 모든 것입니다. 물질이나 건강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자신의 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생활이나 오락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우상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귀한 세월 낭비했어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흉악한 마귀의 이런 달콤한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은 선택하지 마. 나쁜 길이니까 패스. 쉽고 편한 넓은 길이 여기 있잖아. 이게 좋은 길이야. 이 좋은 길을 꼭 선택하도록 해. 이런 유혹 때문에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입니다. 혹시 우리에게 흉악한 마귀의 이런 솔깃한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세상의 화려한 영광을 모두 다 줄게. 네 인생 내가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그러니까 나만 경배하고 섬겨.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심장에 이 모든 더운 피가 다 식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좁은 길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일평생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됩시다. 이것이 진정으로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